앞에 나와서 수료증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새가족들에게는 참 낯선 시간이지요. 어색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오셔서 또 수료증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새가족이 들어오고 또 그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걸 보는 건 매우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성장하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가정에 자녀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집은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남인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또 가정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성장할 수 있기를 또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여러 다양한 모습 가운데에 말씀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얀드레가 마지막 때에 대하여 조용히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예수님께 하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5절 이하의 13장 전체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라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때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8절 말씀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렇게 표현하였지요. 그 이유는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고 보면 세상은 늘 마지막 때였습니다. 세상은 늘 마지막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늘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참 많이 있지요. 내가 그라 이야기하는,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재림주가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적그리스도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참 많아요. 재림주가 참 많습니다. 구세주가 참 많습니다. 다 그들은 가짜지요. 진짜가 아니고 다 가짜입니다. 저는 그 가짜들이 많은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진짜 복받은 나라다라는 것을 더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신앙에 열성적이고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심령이 우리나라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참새가 모여들잖아요. 곡식이 나란히 떨어진 그곳에 새들이 깃듭니다. 새들이 깃드는 이유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 입장에서 볼 때에 먹을 것이 많은 것이지요. 신앙심이 있고 열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딱 노리기에 좋은 그러한 나라다라는 측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많은 나라,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한 나라 아닙니까? 작은 땅덩어리에 사면이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38선 그 철책선으로 막혀 있고 3면은 바다로 막혀져 있기에 우리나라는 사면이 다 막혀 있지요. 오직 뚫려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복받은 나라라고 저는 깊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어지지요.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참 배고프다라는 소리가 온 세계 가운데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범했고 또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시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요. 우리는 휴전 중에 있습니다. 종전이 아니고 휴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있지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뿐만 아니라 여러 시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하는 그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 있고, 그런 모습이 중세시대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때가 마지막 때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도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른다 말씀하셨지요.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느낄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지요. 나는 그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지요.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을 것이 많은 곳에 참새가 깃들고 새들이 쪼아 먹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한국의 재림주라고 얘기하며 구세주라고 얘기하며 나타난 이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재림주다, 나는 구세주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현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마음속에 품고 또 내뱉고 대적하며 지금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공동체성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그 측면은 공동체성입니다.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하며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라, 그렇게 19절 말씀에 이야기하지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은 함께하는 것이지요. 만약 같은 공동체에 속하였는데 다른 행동을 한다면, 또 다른 생각을 한다면, 또 다른 마음을 품었다면 공동체성을 가졌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성을 가졌습니다. 하나의 교회이지요. 세계는 하나의 교회를 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세계의 교회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 구주라는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고백이 아닌 다른 고백을 한다면 그들은 교회가 아니지요. 다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들어온 그 교회가 아닌 다른 집단입니다. 세계교회는 모두 이 고백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러 개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몸은 하나인 것이지요. 지체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여러 다양한 그런 모습들로 나눠져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만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실은 이 말씀은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졌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세계교회는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빛이 되어주시고 또한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 명령을 받는 그런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과 같은 의미를 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을 부정하는 이들은 모두가 적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이들은 다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의 교회, 하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부정하는 모든 이들은 다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지요. 2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멘. 아들을 보낸 아버지가 계시지요. 그 아들을 나의 구세주라 고백한다면 그 아버지를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지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이지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에 계시지요. 신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신비입니다. 그 신비 속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것이지요. 성령님에 의하여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아는 이들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렇지요? 다 유기적으로 통전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보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아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그 속에서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실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보혜사를 보내신 성부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버지와 아들을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신 성령님,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결국 공동체성이지요.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공동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그 신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공동체성은 바로 이러한 의미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자는 적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그 신비를 알지 못한 채 부정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삼위일체 신비는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아는 세계가 되어짐이 된 겁니다. 믿음이 알게 한 것입니다. 삶이 알게 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안에서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삼위일체의 그 신비 속에 우리가 알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그 신비에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회로 기도하죠. 축복기도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든지 어때 할 때에 나올 때에 꼭 이런 표현을 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 교통하심, 지키심, 이거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지요. 결국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이지요.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교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진정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